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사상 위에 누운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롱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난하게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이르러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상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의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확산되고 힘있게 진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힘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폭력을 사용하여서 강탈하고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바로 힘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마치 힘있는 자가 힘 약한 자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빼앗는 것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인 아직과 또 미래적인 측면인 현재적인 측면인 이미와 미래적인 측면인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큰 나무로 또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현재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4절 5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5절 잘 보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9절도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사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때까지가 바로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또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바로 구원의 계획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속해 있는 바로 다가올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바로 영광 가운데 최종 승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최종적으로 바로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가는 세계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양면성을 가진 나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은,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을 예비하여 오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 외에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라도 선언하지 않은 특별한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 영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영생을 또 얻게 될 것이죠. 부활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구절에는 유대인의 부활 신앙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부활 신앙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비로소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당연히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바로 부활도 두 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부활도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심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던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은 이후에나 가는 행복한 나라쯤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구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 다음부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지만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바로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바로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적인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고린도전서 4장을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자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귀신이 내어 쫓겨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바로 와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구약 때는 귀신이 없었던 걸까요? 구약 때는 귀신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귀신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이런 일이 기록된 것일까요? 구약에도 틀림없이 귀신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그 기록이 전혀 구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시점부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한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어 쫓겨나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명백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전에 방언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스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과가 있는데 이것 말고 이것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 사과와 볼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병든 자들에게서 병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소수 정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18절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고침받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아주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일어났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등등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천국,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 지옥 같아. 그럼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박해, 신앙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바로 신약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의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서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와 같이 명하였을 때 즉시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는 예수님의 곁으로 못 오니까 친구들의 힘을 빌어서 왔던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말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핀잔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마치 그 사건과 대단히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이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비다고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도르가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뜻은 사슴,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마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제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구제에 힘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3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빨리 그리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이제 내어보낸 다음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자,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 사건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금 하니까 즉시로 일어났죠. 자, 이처럼 죽었던, 그래서 시체가 되었던 그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하니까 눈을 뜨고 즉시 일어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도 역시 과부입니다. 성경에는 과부의 아들들이 유독 많이 죽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하니 즉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욥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욥바는 이스라엘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이 욥바는 항구입니다. 항구.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내빼기 위해서 배를 탄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요나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욥바는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려면 욥바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또 이방인들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도 반드시 이 욥바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로서 이스라엘의 관문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게도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세상 끝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린 그 지역이 마침 어디입니까?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를 통해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이하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또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바로 헬라식 이름이에요. 두 가지 이름을 병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유대인도 많지만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 욥바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전한들, 그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바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장이 뭘까요? 피장. 이 피장은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으로 뭘 만들어서 파는 자가 바로 피장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갓파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백정, 갓파치, 그러면 사회적인 계급이 어떻습니까? 천민 아니에요, 천민. 마찬가지로 이 피장도, 피장 시몬도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혐오 인물이에요. 혐오 인물.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 죽은 것을,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를 부정한 자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장 시몬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자로 간주돼서 따로 격리돼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집에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찾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도무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짐승 가죽을 만지며 살는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람을 버렸고 소외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하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자들은 성전 안쪽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쯤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절대 묻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